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웅장하고 멋지게 건축 중이었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는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35년쯤이 지났을 때 이 말씀대로 후에 로마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과거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역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남유다는요,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우상 숭배와 많은 죄들을 범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항복해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였었죠.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지자들이 예고한 대로 남유다는 정말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죠.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성전조차 완전히 파괴됐던,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요, 그 땅에서 다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미 이런 전례가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과거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자신들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성찰했어야 되죠. 뒤돌아봤어야 됩니다. 자신을 점검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죠. 그런데 왜 불행한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될까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걸 알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또 다시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 아무 대비도 안 하고 있다면요, 과거와 똑같은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 잘 보기 위해서인가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는 어떤지를 비추어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배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지만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반응과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럴 것을 아셨다는 듯이 마치 예레미야처럼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도망해야 되고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하거나 젖을 먹이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벤 사람들, 젖 먹이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24절에서는요. 유대인들이라면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과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재앙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해진 운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성경이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보다 더 큰 재앙을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건 영원한 심판뿐이거든요. 어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단지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요.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로마 군대 공격 때보다 훨씬 더 두렵고 비극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과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역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이미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계속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드디어 모든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건짐을 받아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속량이 가까웠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자면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마지막 날이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던 사람은 마지막 날이 일생에서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마음을 우리 더욱 굳게 다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때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러 진리의 말씀들,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알고 공부하고 배웠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워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서 이미 반복되었던 역사들을 통해 또 성경의 반복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각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타락과 죄로 인해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우리도 깨어서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이 최악의 고통의 날,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고의 가장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회개할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담길 식구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온 가족들이, 온 담길 식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